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모를 때는 세상의 복들을 추구하고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주의 영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부어질 축복들을 더 기대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결, 팔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진정한 축복을 구하고 누리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심정, 온유와 긍휼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는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애통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과 나라들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께 위로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그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그래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 나눠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헬라어의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은 깨끗하다, 클린, 영어로는 클린, 깨끗하다, 혹은 unmixed, 깨끗하다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흰 옷에 못이 그 때가 묻거나 그러면 더럽잖아요. 청결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러면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unmixed, 영어로는 다른 무엇들이 섞이지 않은 거, 그리고 adulterated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우유나 와인 같은 것에 이제 물 같은 거를 타거나 그러면 이제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adulterate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뭔가를 타가지고 그 다른 것이 믹스됐다기보다는 그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 원래의 그 농도가 떨어지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마지막으로 unalloyed, 그러니까 아까 믹스는 섞은 거죠. 섞어 놓은 건데 alloy는 사실 그거를 완전히 결합시켜서 다른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이제 alloying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청결화되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무엇이 섞이지 않고 물타지 않은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가, 이걸 얘기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러면 청결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있든지 아니면 죄악 속에 사는 삶이 있어서 그 죄가 가득하면 마음이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unclean, 깨끗하지 못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죄가 있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혹은 가득하지 않더라도 조금 아까 말할 때 clean은 완전한 clean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면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 하심에서 저희가 많이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얻으면서 왜 하심은 티칭을 꼭 이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오병이어 가르칠 때 그 오병이어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그 쫓아온 이유가, 물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 쫓아온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먹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킬 때, 그러면 이거는 믹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 변형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목적이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믹스트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이 일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양심 안에서 이 문제하고 부닥칠 때 나는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물질에 마음이 많이 가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이나 도구로 삼을 때, 그런 하트는 청결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아닌 케이스의 세 번째는, 진심으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하나님을 나중에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랑이 식거나 변하면 그게 이제 adulterated, 영어의 adulterated의 케이스죠. 처음에는 진짜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이게 맛도 잃어버리고
그 원래가 뭐였는지 잘 모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 없겠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변질돼서 물 타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랑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구약을 쳐다보게 되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아닐까 싶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그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깊이 사랑하셨다. 근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아내를 얻게 되면서 그 마음이 나뉘어지고 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더 있겠죠. 근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할 때 그것은 믹스드된 마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이다. 세 번째, 과거에는 사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변화돼서 내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화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고 농도도 흐려지지 않고 그 오리지널한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마음이 청결화되는 뜻이죠. 그럼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제가 그 팔복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팔복에 예수님이 쓰는 이 표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뭐 하면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이 있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감탄사 같은 유대인들이 쓰는 감탄사 같은 문장인데 이러면 정말 진정한 복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복은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본질적이고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혹자는 생각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왜냐하면 이 청결한 게 뭐입니까? 눈이 청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온전한 실제시고 실존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살아계시냐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분명한 실존이시고 실제이시고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하심에서 여러 번 강의하고 간증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거는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보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 하심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보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그 심정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제가 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부부가 같이 사는데 그 배우자에게 전심이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부 중에 남편이 마음이 나뉘어서 자신의 아내도 쳐다보지만 이제 보통 바람 피운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진실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나뉘어서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축복보다, 그리고 이것이 하심이 받은 축복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심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과 그 마음이 통하게 돼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전심을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고 온전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저는 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걸 알게 됐어요. 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 아내가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만나게 됐는데 취미도 다르고 뭐 온갖 것이 다르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딱 하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거를 봤다, 형제 속에. 그러면서 지금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사실 그게 3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진실한 사랑은 변하지를 않았다. 다른 것들은 다 바뀌었지만 뭐 외모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또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고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것만 변치 않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그냥 들었고 또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내 안에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신 축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모두 던져서 소위 세상은 저 사람 미쳤어. 왜 저런 길을 가는 거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길을 가야 더 성공하고 이런 길을 가야 세상에서 더 축복받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길을 갔던 이유는
그 길로 나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길을 걸어간 것이구나. 그리고 하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 마음, 물론 제가 뭐 완전한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안에 이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심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객관적으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툴이었지만, 사실은 내 심령 그 자체에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여인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아내에게 가장 좋았던 남편이었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이럴 때 내가 아내에게 이럴 때 져주고, 이럴 때 그 말을 들어주고, 이럴 때 내가 낮아져주고, 그랬으면 더 좋은 남편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만,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여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남편을 찾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일편단심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람과도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고 혹은 아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이 마음이 나뉘어서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붓는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고 나뉘지 않고 다른 불순물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관계성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보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진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시는지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매 선택의 순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의 선택과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런 순종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이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핵심이 돼서, 정말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그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버지, 저희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능력, 사랑으로 결코 죄로 인해서 나의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로 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 정결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 나의 유일한 최고가 되시는 그런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나의 심령에 비록 과거에 사랑이 있었을지라도 물타고 다른 여러 것이 섞여서 그 사랑이 식거나 변화되지 않도록 저희로 마음이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봐서 이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축복과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성과,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